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종교예요. 그리고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알아지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기 전에 또 알게 되었다라는,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기 전에 먼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른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믿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제 제자들이 정말 3년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들이 한 곳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떨면서.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때에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하시자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처소로 예배하러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먼저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희에게 그 권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갈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죽은 삶을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그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도마는 뒤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해 주셨던 이것들을 이 그 디두모라 불리우는 이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전혀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엉뚱한 그런 해기망측한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정말 어찌 할 말을 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도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그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단순히 정말 이게 복음의 거부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과 기적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병든 자를 수없이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부활의 역사 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다른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은 만났잖아요. 함께 있어서. 그런데 이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도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 도마의 첫째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마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불신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이렇게 말씀의 자리 또 우리도 그 체험의 자리 그런 자리에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로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실증주의적 사고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완전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양손이 못 박혔는데 그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이 찔렸었는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확실히 만져보고 느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그리고는 내가 믿겠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우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결국 불신앙인 것이죠. 그런 지 8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한데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이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혔잖아요. 문이 닫았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평강하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막 무서웠어요. 무슨 유령인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가 하는 이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곳에 함께 있었다라면 이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그렇게 처음에 놀랬다가 그 예수님이 정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도마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마가 왜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무슨 일로 인해서 다른 곳을 갔던가 아니면은 이제 두렵고 막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또 이렇게 제자들하고 있는 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래서 다른 곳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마가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함께하지 못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제 생각에 이제 상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제 그때의 이 그 도마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 그 예수님의 진짜 그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찬자국에 손을 넣어봤냐?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래야만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냥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도마가 바로 의심의 안개가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의심 많던 이 도마의 그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냥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체험주의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 기도하다가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돼요. 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또렷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믿음이 그냥 믿어져요. 그냥 이렇게 그것을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줘서 믿는 것보다도 그냥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어지고요. 또 환상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이 사단이 주는 것과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렷해요.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믿어져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가 주님을 보면서 바로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이 도마가 정말 이제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놀라운 이 도마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생긴 이 도마가요, 그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어서서 그때부터 인도로 가게 되잖아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도마교회가 인도에 도마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인도에 그 뼈를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도록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예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만 생기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 사건의 신비는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상 보고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은삭시에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은 주님이 생선, 그러니까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후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말 믿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듣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또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을 진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이제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라는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중보기도를 정말 오랜 세월 몇십 년 동안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어떤 때는 너무 막 지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주님 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럴 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화 중에 보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이 세상의 큰 보화보다도 더 값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또한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상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그 히브리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 11장의 그 믿음의 장에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많은 일을 하실 때에 제일 즐겨 쓰시고 많이 쓰신 말씀이 뭐냐.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시면서 책망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또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대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또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도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고요. 믿음 가진 자를 만날 때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면은 무척이나 실망하시고 오히려 야단도 치셨잖아요. 책망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곧 오늘날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정말 산과 골짜기가 없고 그 바다가 없으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는 정말 뭐 비바람, 눈이 오는 것 이런 거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하면은 좋고 또 첫눈이 오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눈이 많이 와보십시오. 그러면 막 교통체증 일어나고 막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출근을 할까, 뭐 어떻게 어디를 뭐 약속이 있는데 갈 수 있을까, 막 이러고 교통 두절이 됩니다. 여러분 또 뭐 태풍이 불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근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농부들, 어부들 같은 사람들은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정말로 태풍과, 때로는 태풍과 같고, 때로는 높은 산을, 아니,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눈과 같은, 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도,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더 믿음이 견고케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정말로 축복의 그 전주곡으로 또 축복의 미리 예비한 그런 선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로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실상이 나타나서 그 믿음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복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제자들처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조명하심 따라 교통하심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상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